네, 오늘 스가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선포할 때만 해도 사실은 청년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9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스가랴 14장은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이 분위기와 느낌을 줍니다. 이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학계는 사역 스타일이 이 스가랴와는 다릅니다. 이 목사님마다도 사역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 학계의 사역 스타일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에너제틱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이름의 뜻이 축제잖아요.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이 성전도 빨리빨리 짓도록 격려를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를 합니다. 이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 사역 스타일은 이 마음을 터치하고 이 천천히 다가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인데, 이름의 뜻대로 스가랴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만지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마음의 용기를 먼저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약간 사역의 스타일이 달라요. 자, 스가랴가 마지막에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첫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앞장에 살폈듯이 이 그날에라는 단어와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날에,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까?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인다라고 합니다. 참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괴롭힘을 받아온 역사인데 여호와의 날에도 괴롭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받냐?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미래의 예언인데 이방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주변국에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죠. 공격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친구 비위도 맞추고 술 한 잔씩 하면서 교회 집사님 비위도 맞추고 그렇게 살 것인가. 왜 섞일 수가 없냐면 이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 대화 주제가 달라요.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들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니까 이 대화 주제가 다릅니다. 저랑 대화 주제가 너무 달라요. 그 친구들은 직장 이야기, 그리고 자기 연봉, 회사 복지, 회사가 이렇게도 해주더라, 그다음에 아파트, 주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그렇게 같이 있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산에 올라가는 등산객 중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있죠. 과연 몇 %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상극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통합을 하고 현지화되어도 이 기독교는 통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도 어느 쪽이든 산은 올라가면 정상 간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합이 되지 않아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같은 시험 환난이 올 때 그때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인데, 분명히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인데 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이 바로 건짐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자연 방법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이용해서 건져 주시든 방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위에 건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해 주시려면 진작 구해 주시지, 아니면 아예 이런 어려움은 인생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안진뱅이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 처음부터 안 아프시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처음부터 안진뱅이 안 만지고, 처음부터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처음부터 병 안 걸리게 하셔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 참 우리의 소망은 결코 땅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고 기대하는 이 소망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펀드 들죠.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 돈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추운 새벽에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만약에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소망장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 보고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련한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 말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게 믿는다. 저게 뭐냐? 이 땅에서 좀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봤잖아요. 3층 천도 가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이 너무 좋고 그 나라가 너무 황홀하니까,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희생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카운트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 것, 또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것, 이 물 한 잔 떠놓고 문단속을 하시고 식당 봉사를 하고 헌금위원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세요.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뵙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두려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인공빛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빛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오시고 또 빛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시는데 그 날에는 빛 되신 주님을 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또 다른 모든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100%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성상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과 상극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 남의 돈 4배씩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자, 4배씩 갚아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집에 남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들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내는 처자식 먹고 살아야 되죠. 아마 이혼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엉망이 됐겠죠. 난리치고. 그러나 영원한 내세의 생명을 확증받았다면 이 삭개오는 그걸로 수심하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좋은 머리, 좋은 학벌로 정계에 진출하든지 대기업에 취업 안 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실컷 공부시켜놓고 실컷 좋은 대학 보내놨는데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래도 이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걸로 사도 바울은 수지 맞은 겁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간절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